참매수님, 이관희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9장 23절에서 36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모세와 일리야를 만나신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9장 23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 본인의 모든 문제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존심이나 명예 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관련된 시련, 고통 등 모든 문제들을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 방법으로 해결받으면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코에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생명체, 즉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모양은 육신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모양은 생각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모양에다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은 영사람, 영혼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숨인 영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모양에 영원히 사는 생명의 숨인 영사람이 들어가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과 영원히 사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인 영사람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입니다. 물질은 수명이 있는 것입니다. 수명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임시나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 영사람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사람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영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온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사람은
100년 정도 사는 임신아인 육신과 영원히 사는 나인 영사람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100년 정도 사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가서 썩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나인 영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육신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영사람이 가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늘나라입니다. 또 한 곳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영사람이 가서 사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타는 고통스러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아인 육신과 영원히 사는 나인 영사람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영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에 갈 영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임신아인 사람의 육신보다 영원히 사는 나인 영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랐느냐에 따라서 최후 심판 때 영사람이 가는 곳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100년 정도 살다가 죽고 썩어 없어질 임신아인 육신의 목숨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 사람의 영사람은 영원한 불속인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사업인 복음 전파, 전교를 하다가 임신아인 육신의 목숨을 잃거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다가 임신아인 육신이 죽은 사람의 영원히 사는 나인 영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자기 임신한 육신의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자기의 영사람의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예수 때문에 자기 임신한 육신의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사람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임신한 육신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 세상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아도 영원히 사는 나인 영사람이 하늘나라를 천국을 못 가고 지옥불 속에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진짜 나인 영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 영원히 사는 나인 영사람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진짜 나인 영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예수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 예수도 예수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최후 심판을 하러 오셨을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 부끄러운 사람이란 과연 어떤 판결이 날까 하고 불안하고 애가 타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심판받는 사람입니다. 최후 심판 때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날까 하고 불안하고 애가 타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엄청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나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최후 심판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덜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서 16장 2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예수가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예수가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즉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사람들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존심이나 명예 등을 버리고 본인에게 관련된 시련, 고통 등 모든 문제, 십자가들을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과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2.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100년 정도 살다가 죽고 썩어 없어질 임신아인 육신의 목숨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 사람의 영 사람은 영원한 불 속인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3.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 사업인 복음 전파, 전교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다가 임신하인 육신이 죽은 사람의 영원히 사는 진짜 나인 영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4.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임신하인 육신이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 세상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아도 영원히 사는 진짜 나인 영 사람이 하늘나라를 천국을 못 가고 지옥불 속에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5.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찬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와 예수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 예수도 예수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최후 심판을 하러 오셨을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6. 이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사람들이 들어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즉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에서 발견한 보물 1. 사람은 육신과 임신아와 영이 영원히 사는 내가 결합된 존재인데 육신은 100년 정도 살고 죽으면
흙으로 가서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진짜 나인 영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에서 발견한 보물 2. 진짜 나인 내 영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자존심이나 명예, 체면 등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을 일이 생겼을 때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보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장 28절에서 36절. 이 말씀을 하시고 8해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서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일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탈출기 34장 29절. 모세는 시나이 호렙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언판 2개가 들려 있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에 살갗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 8해쯤 되었을 때 제자들 중에 믿음 좋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탑으로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 구원하여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했을 때 얼굴 살갗이 빛났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했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했다. 또는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하얘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에 쌓여 나타났다는 것은 그곳에 하느님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인간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 마태복음 17장 2절,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마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서 떠나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이 예수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탈출기 3장 7절에서 12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탈출시켜라. 구원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모세는 호렙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 구원시킨 사람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 모세와 같은 예언자 메시아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 메시아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 시나이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나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 모세와 같은 예언자 메시아 구원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 구원자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 구원자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모세는 메시아 구원자께서 오신다는 것과 구원자께서 오시면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과 구원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열왕기 1서 17장 1절. 기라세 티베스에 사는 티베스 사람 일랴가 아합 왕께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왕기 1서 18장 1절에서 2절, 20절에서 45절. 세월이 많이 흘러 3년째 되던 해에 주님의 말씀이 일랴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일랴는 아합 왕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는 가뭄이 매우 심하였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들을 카르멜산에 모이게 하였다. 일랴가 온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 하느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일랴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일랴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에게 황소 1마리를 골라 토막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황소를 잡아 장작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일랴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제안하였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황소 1마리를 골라 먼저 준비하시오.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가 준비해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시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절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한낮이 되자 일랴가 그들을 놀리며 말하였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댔다. 한낮이 지나 곡식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이언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일랴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수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물을 4항아리에 가득 채우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하고 일렀다. 그런 다음에 그는 2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2번째도 그렇게 하자 일랴는 다시 3번째도 또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3번째도 그렇게 했을 때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일랴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 말라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 왕이 음식을 들려고 올라가자 엘리야도 카르멜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으로 몸을 수그리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었다. 엘리야는 자기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하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가 살펴보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는 7번을 그렇게 다녀오라고 일렀다. 7번째가 되었을 때 시종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일렀다.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갖춰 내려가십시오 하고 전하여라. 그러는 동안 잠깐 사이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아합 왕은 병거를 타고 이즈라엘로 갔다. 열왕기 2서 2장 9절에서 12절.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주어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의 영, 능력의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헤오레발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오.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옷을 움켜쥐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 벌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한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는 카르멜 산에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사제 450명과 황수에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황수에 불을 붙게 하는 능력 대결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벌로 내렸던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끝나게 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나 예언자들이 했던 일들과 예언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하실 일과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준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 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느님 믿게 하고 하늘로 올라갔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도록 구원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세나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신약인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나 예언자의 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본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타보르산, 출처, 다음 인터넷, 이스라엘, 에스라 앨런 평원 끝 근처의 갈릴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발 588m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주변의 평탄한 풍경 위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 BC 13세기 이집트의 파라오 왕 라메세스 2세의 비문에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판관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여자 판관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에게 명령하여 가나의 대장 시스라 BC 11을 이긴 승리의 장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름이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산상 변모 장소로 전해지는 산입니다. 4세기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산 정상에는 프란치스코 성당과 순례자 숙박소,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갈릴레의 장관을 볼 수 있으며 십자군 요새의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멋진 산림지대가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찾곤 합니다. 모세, 탈출기 2장 1절에서 5절 10절.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니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BC 약 1800년 전에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야곱,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였습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 이집트에는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이 왕조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고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려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여자 아기만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이때가 BC 약 1450년경입니다. 모세는 이때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왕골 상자에 담아 강가 갈대숲 속에 놓아두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공주가 강에서 목욕하다가 모세를 보았습니다. 공주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측은지심이 들어서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삼았고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의 동족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강제 노동을 당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알려지게 되자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남쪽 아래 시나이 반도에 있는 미디안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종교의 사제인 이트로의 딸과 결혼하여 40년간 살다가 호렙 시나이산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불을 보러 가서 야훼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나서 10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너 시나이 호렙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전통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접경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었습니다. 엘리야 열왕기 1서 17장 1절 기라세 티스베에 사는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 엘리야는 티스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C 9세기에 활동한 모세와 같은 서열의 히브리 이스라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야훼 하느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인인 시돈의 임금 엣발의 딸 이제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한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제벨은 야훼 대신 바알을 숭배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벌로 엘리야를 시켜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뭄은 3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카르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카르멜 산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능력대거를 벌이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났다고 공포했습니다. 그 뒤 호렙 시나이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을 예언자로 삼았습니다. 아합이 권력을 이용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몰수한 행위를 단죄함으로써 도덕법을 바로잡았습니다.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1. 그 예수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했다. 탈출기 34장 29절 참고.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셨다는 증거입니다. 2. 모세 1. 탈출기 2장 1절에서 5절 10절 참고.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3. 모세 2.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나서 10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구원했습니다. 4. 모세 3.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었습니다. 5. 엘리야 열왕기 1서 17장 1절
열왕기일서 18장 1절에서 2절, 20절에서 45절, 열왕기이서 2장 9절에서 12절 참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 벌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 예언자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사람입니다. 6.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인간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일에 관한 것입니다. 7.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구약인 모세나 예언자의 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에는 구원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뜻을 알고 신앙 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